안녕하세요. 위인일기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역사라는 딱딱한 화석 속에서 온기가 살아있는 인간의 숨결을 찾아내는 시간. 저는 여러분의 감성 저널리스트이자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인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이 방대한 역사의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큰 동력이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곳과 신뢰가 안 된다면 나이를 댓글로 슬쩍 남겨주세요. 전국 각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과 이 뜨거웠던 1000년 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두 주인공은 통일신라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언어라는 무기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두 천재, 월명사와 최치원입니다. 한 명은 신비로운 향가로 해를 멈추게 한 영성 스피리추얼러티의 아이콘이고, 다른 한 명은 당대 최고의 글로벌 엘리트이자 비운의 천재였죠. 지금 바로 1200년 전 신라의 달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떴다고 상상해보세요. 요즘으로 치면 갑자기 미세먼지가 아니라 태양 권력이 두 개가 된 국가적 재난 상황이죠. 서기 760년 경덕왕 시절의 일입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왕이 찾은 사람은 군대도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책 중이던 한승려, 월명사였죠. 왕이 이 궤변을 좀 해결해 주시오라고 청하자 월명사는 아주 쿨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저 승려라 향가밖에 모릅니다만. 그러더니 그는 도솔가라는 향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수만 명의 백성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붉은 가사를 걸친 한 남자가 꽃을 뿌리며 산화공덕 노래를 부릅니다. 놀랍게도 노래가 끝나자마자 해 하나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상청도 못한 일을 음원 차트 1위 가수가 해결한 셈이죠. 월명사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목소리 하나로 자연계의 물리 법칙을 뒤틀어버린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신라 사람들에게 월명사라는 존재가 얼마나 압도적인 영적 인플루언서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스캔들이었습니다. 월명사가 하늘의 해를 다뤘다면 최치원은 죽은 자들의 영혼과 소통했습니다. 최치원하면 교과서 속의 딱딱한 유학자만 떠오르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의 기록 중 가장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쌍여분 에피소드입니다. 20살의 파릇파릇한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관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이름 모를 두 여인의 무덤을 발견하죠. 그런데 이 청년 요즘으로 치면 아주 감성 충만한 SNS 시인 같았습니다. 무덤 앞에 시를 한 수 적어 남깁니다. 누가 이 외로운 무덤의 주인일까? 하룻밤이라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순 없을까? 그런데 세상에 그날 밤 진짜로 두 여인의 혼령이 그를 찾아옵니다. 상상해보세요.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 당나라 최고의 엘리트 최치원과 두 귀신 여인의 지적인 데이트라니요. 이들은 밤새도록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과 인생, 그리고 죽음에 대해 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던 최치원의 지적, 감정적 갈증이 초현실적 존재와의 만남으로 폭발한 사건입니다. 최치원에게 사랑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는 존재를 찾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월명사가 쓴 향가는 요즘으로 치면 가장 한국적인 소울을 담은 로컬 힙합입니다. 신라 사람들의 정서와 언어를 그대로 담아냈죠. 반면 최치원의 한시는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한문으로 쓴 빌보드 차트 1위용 영어 팝송입니다. 월명사민중의 언어로 하늘을 감동시킨 국내파, 감성 중심, 영성파, 최치원 세계 최고의 문장력으로 당나라를 뒤흔들 유학파, 논리 중심, 실력파. 월명사가 신라라는 땅의 기운을 먹고 자란 토종 천재라면 최치원은 12살의 유학을 떠나 당나라 빈곤과의 합격한 개천에서 용난 글로벌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모두 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 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월명사는 노래로 재앙을 막았고 최치원은 글로 반란 군왕소를 벌벌 떨게 했으니까요. 가장 슬픈 이별, 제망매가. 월명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제망매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노래는 죽은 누이를 위해 월명사가 지은 추도곡입니다.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어찌 갑니까? 이 구절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이라는 선 앞에 서니 너무 겁이 나서 잘 가라는 카톡 한 자 못 남기고 넌 그렇게 가버렸구나. 월명사는 성인군자였지만 누이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타찰 극락에서 만날 나 도닦으며 기다리겠노라라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죠. 이것은 당시 신라 사회를 관통하던 정토 신앙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사례입니다. 월명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신라 전체의 보편적인 위로로 바꿀 줄 아는 공감 능력이 말렙인 아티스트였습니다. 이제 최치원의 유년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최치원의 아버지는 요즘으로 치면 아주 지독한 교육열 높은 아빠였습니다. 12살 아들을 당나라로 보내며 이렇게 말하죠. 10년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상상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말도 안 통하는 타국으로 홀로 떠나는 아이의 심정을요. 최치원은 거기서 이를 악물고 공부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좁은 지, 즉 동이 밑을 비추어 알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잠도 안 자고 공부해서 아이비리그를 수석 졸업한 격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스펙 뒤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최치원이 평생 느꼈던 그 고독의 근원은 바로 이 어린 시절의 결핍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한 번도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었던 번아웃 상태의 CEO와 같았습니다. 최치원의 천재성이 가장 빛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당나라를 뒤흔든 반란군 우두머리 황소에게 보내는 경고문을 썼을 때입니다. 이 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글을 읽던 황소가 너무 놀라 의자에서 나동그라졌다는 항설야사히 전해질 정도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너를 배려한다. 이건 요즘으로 치면 공개 저격글 하나로 적진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린 역대급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칼보다 무서운 붓의 힘, 최치원은 이 한 문장으로 당나라 전체의 영웅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신라 출신과 당나라의 안보 위기를 글로 해결한 셈이니 지금으로 치면 한국인이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대신 써주고 국가 위기를 막아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 인물은 아니지만 월명사는 8세기, 최치원은 9세기, 신라라는 공간에서 소리로 기억되는 인물들입니다. 월명사가 피리를 불면 달이 가던 길을 멈췄다는 전설이 있죠. 그만큼 그의 예술은 자연과 물화일체가 된 경지였습니다. 반면 최치원의 소리는 늘 고독한 읍조림이었습니다. 가야산 깊은 곳, 폭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세상의 시비소리가 들릴까봐 산을 울리는 물소리로 귀를 막았다는 그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월명사의 소리 세상을 치유하고 자연과 화합하는 소리 힐링, 최치원의 소리 세상의 모순에 귀를 닫고 스스로를 가두는 소리 아이솔레이션. 두 천재의 선택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 명은 종교라는 틀 안에서 대중과 호흡했고 한 명은 유교적 이상을 꿈꿨으나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으로 숨어버렸죠. 최치원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골품제 때문입니다. 최치원은 육두품이었습니다. 아무리 당나라에서 글로벌 탑을 찍고 돌아와도 신라에서는 진골들의 벽에 막혀 최고 위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박사 학위에 구글 본사 임원 출신인데 한국에 오니 지방대 출신이라고 임원을 못 달아주는 상황이죠.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시무시벼조라는 개혁안을 올리며 나라를 바꾸려 했지만 기득권층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에 비해 월명사는 승려라는 신분 덕분에 골품제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왕과 맞먹는 영적 권위를 가졌고 백성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어쩌면 최치원이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와 영향력을 월명사는 노래 한 자락으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적으로 살펴보면 한 사람은 향가로 왕의 자문가가이자 영적 스승이며 사별한 누이를 위하여 제막매가를 부르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 곁에서 노래를 남겼으며 또 한 사람은 한시로 개혁을 꿈꾸던 좌절한 관료로서 일론 머스크 같은 고독한 천재로 가야산으로 은둔하여 행방불명되었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명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고 한 명은 보이는 실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신라라는 시대가 낳은 가장 뜨거운 예술가들이었죠.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연봉 수십억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연락을 끊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도 30 무렵 가장 잘 나갈 때 말이죠. 최치원이 딱 그랬습니다. 그는 당나라에서 귀국한 후 신라의 개혁을 위해 온몸을 던졌지만 견고한 골품제의 벽은 그를 아웃사이더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치원은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권력에 기생하는 대신 우아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가야산으로 들어가면서 남긴 시들을 보면 세상의 시시비비가 들릴까봐 폭포 소리로 귀를 막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예술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강력한 조용한 사직 콰이어 퀴팅이었던 셈입니다. 최치원이 글로 세상을 바꾸려다 상처받았다면 월명사는 소리와 공감으로 세상을 위로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월명사가 피리를 불며 길을 지나가면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고 하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월명사는 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국민 가수이자 심리 상담가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경덕왕 시대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월명사는 왕궁의 엄숙한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피리를 불고 향가를 불렀습니다. 요즘의 버스킹 같은 것이었죠. 그의 노래는 지친 백성들에게 우리는 결국 극락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최치원이 정치적 솔루션을 제시했다면 월명사는 정서적 케어를 제공한 것입니다. 역사서에는 최치원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해 내려오는 설화들은 그의 인간적인 외로움을 사랑 이야기로 채워넣곤 하죠. 앞서 말씀드린 쌍여분 이야기 외에도 최치원이 가야산으로 들어가기 전 한 여인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지만 신분의 벽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기록에는 그가 쓴 신발만 남겨두고 사라졌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당시 민중들이 이토록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리 없다고 믿고 싶어 했던 마음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기 드라마의 비극적 결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팬들이 만든 해피엔딩 뇌피셜 같은 것이죠.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비극적 매력이 이런 신비로운 사랑과 전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월명사가 해를 멈추게 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경덕왕이 너무 감동해서 보물이 가득 든 주머니를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월명사는 이 보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저는 승려라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억지로 맡기자 그는 그 보물을 가지고 길을 떠나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즘으로 치면 음원 수익 전액 기부를 실천한 톱스타인 셈이죠. 월명사에게 예술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늘과 소통하고 사람을 돕는 통로였습니다. 반면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벌어들인 녹봉과 신라에서 받은 급료로 생활했지만 늘 마음의 빈곤함을 느꼈습니다. 월명사는 비워서 채웠고 최치원은 채우려 했으나 비워져 있었던 두 사람의 극명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시무 10여 조는 신라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는 세금 제도를 고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정한 사회, 투명한 지배구조 ESG를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인 진골 귀족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같이 미천한 육두품이 뭘 안다고? 라는 시선이었죠. 최치원은 이때 인생의 가장 큰 회의를 느낍니다. 당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을 글로 호령하던 그가 정작 내 조국 신라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천장에 막힌 젊은 인재들의 좌절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최치원의 고독은 개인의 성격 탓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월명사와 최치원,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라의 밤을 밝혔습니다. 월명사는 슬픔조차 노래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누이를 향한 그리움을 제망매가라는 걸작으로 승화시킨 그는 진정한 감성 경영의 대가였습니다. 최치원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가야산 바위에 새긴 글자들은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지식인의 양심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노래 한 자락으로 세상을 위로하던 월명사인가요? 아니면 고독하게 진리를 쫓던 최치원인가요?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두 모습이 모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치원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니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쳤구나. 그리고 월명사는 노래했습니다. 가는 곳 모르니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처럼. 두 사람 모두 가을바람과 떨어지는 잎을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그 속에서 찾는 영원한 가치를 고민했던 것이죠. 1000년 전의 그들이 지금의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주식 차트나 아파트. 평소보다 내 마음속의 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라고 하지 않을까요? 위인일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월명사의 향기로운 노래와 최치원의 고독한 문장이 여러분의 오늘 밤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흥미진진한 위인일기를 공유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도 위인들처럼 깊고 아름다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